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곳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순간에는 참 많은 시간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그녀에게 수많은 남편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에는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또 한 사람, 그래서 총 6명이나 되는 남편들이 그녀에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은 그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에게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수많은 그런 스토리 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 한탄스러운 삶에 관해서 그 여인 스스로도 마음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녀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 여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신의 신앙의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는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통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그리심산을 선정을 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유대 민족의 뿌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갈망하는 듯한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궁금증을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어느 곳이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공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릴 때요, 이제 새로운 공간, 우리가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꾸 이제 두리번거리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내가 경험했던 예배가 아니라 다른 형식의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배를 평가하고 성전을 평가하고 자꾸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찌감치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제 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예배를 자꾸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말씀을 전파하는지, 또 예배 성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자꾸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더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 예배를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전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순간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환경에 우리의 것들을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조명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런 전심을 다하는 예배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예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과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어려움에 놓여 있으면 이런 병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하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함께 예배하고자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떠한 시간적인 것에, 공간적인 것에 지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나 자신이 독대하는 시간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의 시간인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리번거려요. 두리번거리고 막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막 귀를 후벼파고 인상을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은 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 집중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예배를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한 예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성전뜰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장사치들을 보았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예배를 편하게 드려야 되니까 이럴 수 있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엎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때우듯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즉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지 않으셨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첫 번째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이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예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조차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작은 한 민족이었을지 모르지만 바벨론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들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타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들의 아픔,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까? 무려 6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낮고 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을 받을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떠한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왜 대화를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 또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예배를 찾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대부분이요, 은혜를 받는 곳은 다 자신의 형편과 생각과 맞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참된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 기분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곳은요, 주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형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곳에 참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도요, 어떠한 예배의 불편함도 다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내내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비가 오든지 무더위가 찾아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성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전으로 그 마음을 찾아왔다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배 형식을 적용해서 무언가 변화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캠프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요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전자악기입니다. 마이크를 쓰고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겁니다. 겨울이었거든요. 자꾸 전기를 쓰니까, 히터를 쓰고 하니까 전기가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전기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전기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모든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니까 전기가 끊어져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요, 우리의 목소리가 찬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는데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았습니다. 곧 전기는 돌아왔지만 오히려 저는 그 전기가 끊어졌을 때의 그 찬양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마음을 품으니까, 한 마음으로 뭉쳐지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으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든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예배 부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어느 곳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든지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밉고 싫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요,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마땅한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움을 품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블랙 립스 매터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흑인의 죽임을 당했던, 경찰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이 미국 땅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혐오하면서 아픔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혐오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또 그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용서해야 되고 여전히 용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요즘 백신을 많이 맞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힘든 자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선교지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당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집중되어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머물면서 주님 그곳 가운데 사역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결심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만 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가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조금씩 오픈이 되고 있지만 아버지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잘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모든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사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쁜 세포들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강건한 세포를 가지고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길도 함께 머물게 해주셔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선교지에 함께 동참하여서 아버지 사역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결심한 바를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